5월 15일 금요일 본문 말씀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호세아 1장부터 12장에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여로보암 왕 때 선지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약 40년간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 활동하는 그 기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기간과 맞물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망하게 됐는지를 밝히 알려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드셔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해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 말씀 먼저 살펴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거룩하고 신실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을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택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호세아에게 심어주어서 이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그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타락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음란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호세아를 건져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강력하게 붙잡혀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요즘도 뭐 세상에서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신랑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호세아로 같이 공감하고
나가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보다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어떤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넓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해돼야지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게 되죠.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흩뜨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름도 이렇게 지어지지만 이스라엘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아주 광활한 평지예요.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곡창지대와 같이 넓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이방 족속들도 그렇고 그것을 탐하여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냐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그런데 학살한 장소가 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택한 예후가 그렇게 그 도구로 쓰임 받아서 아합의 집을 징벌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름에서 지금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징벌했듯이 그들도 이제 흩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거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드셔서 저 아합의 집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랬어요. 얘기는 뭐냐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주 이기적인 욕망과 악한 습성을 가지고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도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예전에 바로를 쓰시고 느부갓네살을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용도가 다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워낙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드시는 동안 세워주시는 동안 권력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다 했을 때는 그들을 폐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의 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흩뜨시는 곳이다. 그 장소를 이렇게 같이 연관 지으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절 말씀에 또 한번 강조되는데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들이 의지했던 활을 꺾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활, 그것은 아수르였어요. 근데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꺾여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두 번째 자녀를 낳는데 고넬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세상의 힘과 주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은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병을 의지했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며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그 나라를 존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실상을 보시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을 이제 자녀를 로루하마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활과 또 칼을 의지했고 말과 마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지만 그 남유대 쪽은 좀 상황이 달라요. 유대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활과 칼이나 또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대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남유대는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그때마다 위대한 왕이 등극하면서 그 왕들의 통치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이제 시스기야 시대 때는 저 아수르의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도관에 든 쥐처럼 남유대 백성들은 그 랍사게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직접 들어가게 됐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그 말 속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구했죠. 그가 보낸 편지, 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서신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현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떼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것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활과 칼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했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낳은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녀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돌이키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호세아는 이렇게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얻은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그게 한 가지 절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로 들어간다.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죄가 깊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다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상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힘있는데 이 상관이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가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축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 북이스라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은 사실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 듣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2절에 계속 이어지기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 계속해서 선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로루하마, 로암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그 정도가 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징벌의 선언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신 대로 그 백성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던 그 족장에 주셨던 그 언약과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족장과 맺은 언약의 이 문제 가운데서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일러주면서, 지금 심판과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 가운데 붙여가지고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보면은 한 우두머리를 세운 데야,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이제 한 자손으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남유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한 우두머리는 그래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다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의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그런 접촉점이 되어가지고 그 백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통일로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앞에 나왔던 4절에서 첫째 아이를 얻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그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게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흩어졌던 모든 이들을 같이 부르되 한 우두머리 안에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어느 때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이 사회적 거리를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혹여라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두시는 이때 세상과 거리를 우리가 두고 이제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플 가족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우리가 혹시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유혹 가운데 있다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심령에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움켜 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과 고난과 연단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비상하게 생각하며 이 때의 의미를 더 깊게 하나님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과 상관없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혹여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또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묻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